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 풍랑이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풍랑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께로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 거센 풍랑, 폭풍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만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와 닿고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주님을 독점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구하는 겸손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새 날을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딱한 사정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작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헤아리며 그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일이나 세입자를 구하는 작은 일부터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은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와 간구들을 주님께서는 세밀하신 관심으로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라던 것들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작은 감사도 있고 큰 감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마음, 슬픔과 실망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마주한 고통이 너무 커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어둡고 괴로운 감정에서 속히 꺼내 주시옵고 특별한 은혜로 이들이 새롭게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들에게 생명 잉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의 선물을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만큼 믿음을 키워나가며 준비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이것저것을 떠도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깊은 속 마음이 그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깨닫고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던 그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정의 사정을 아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진행 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만나 모든 검사와 치료의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배우자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과 질환과 척추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 때문에 기침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권사님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삶에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불완전하고 약하고 악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글의 지금 중간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도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직분은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영으로 받은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적인 추천서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어진 직분이고, 그리고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다. 짧은 잠시의 직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들, 집사, 장로, 권사,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작은 일들, 교회 학교 교사이든 어떤 직분이든 이 직분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면 모든 직분들이 다 의미 있게 와닿고 또 이 직분이 영적으로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사도의 직분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읽어 나가면서 바울이 이런 귀한 직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보다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렇게 귀한 직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으로 받은 직분이고 영원한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직분, 이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직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직이 아니다. 그리고 규범 안에 갇혀 있는 직분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뒤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가장 핵심에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자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 고통을 넘어서는 자유, 병을 넘어서는 자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잡고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정죄의 직분, 정죄와 의를 이야기했었는데, 율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을 옥죄이고 그리고 또 죄를 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도가 아니라, 너 잘못하고 있어, 넌 틀렸어, 너는 아직 못 가, 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여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어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의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직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자유를 선포하는 직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직분이다. 의로움의 직분이지 정죄의 직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항상 제가 자주 강조하게 되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같이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뭔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도덕적인 더 높은 수준의 선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서로의 양보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규율도 있고 규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의 법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할례법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자칫하면은 정죄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참 마찬가지죠. 잘못했어, 틀렸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때로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치리적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앞서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직분,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직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 직분에 집착했을까? 이게 사도 직분이 아니면 뭐 흔들리고, 사도 직분이 아니면 내가 어떤 갈 길이 없고, 어떤 뭐 밥벌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삶의 의미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강한 그 의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온 것이지, 어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더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고 생활이 편해지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은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직분은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에서는 박해였고, 끊임없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이었고, 쫓겨다니는 것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 이 사도직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대단한 명예라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큰 것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의식 때문에, 소명감 때문에 이 사도의 직을, 이 직분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은 어떻게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일을 맡아서 해나가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식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음모와 같은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 작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와 같은 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따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는 물어보지 않은 채 자기가 생각하는 합당함,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어떤 은밀한 음모를 꾸미거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또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삶의 행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속여서 교회 일을 한다.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너무 현학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담아서 자기의 어떤 것들 생각들을 담아서
그렇게 혼잡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오직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드러내면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극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물론 필요하죠.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에게 사탕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참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들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고 사도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복음이 가리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던 그 모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졌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수건이 씌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은 영원한 실체, 영원한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임시적이 아닙니다. 인간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는 점차 사라졌고 그리고 없어져 가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율법과도 같은 도상의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이 복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영원한 광채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가려진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이 가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에는 세상의 신, 그러니까 세상의 신 또는 세상의 정신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신이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관장하는 악한 신들이 또는 사탄이 또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정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여, 눈을 가렸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광채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수건을 가려서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바로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자들과 같은 운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광채, 열심히 일하지만 또 광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떤 자부심이나 우리의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떤 지혜, 어떤 구원자, 내가 예언자로서 어떤 구원자로서 어떤 그런 것으로 나를 선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보다 더 예수가 희망이다, 이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예수만이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여기다 하나를 달았는데,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유랑 설교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의 굴림자가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굴림자가 되는, 또는 그 윗사람이 되는,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존경받는 선생이 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전파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운명이 너희의 종이 돼도 좋다, 너희의 종과 같은 모습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의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아주 웅장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깜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혼동스러웠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서, 깜깜했던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없던 곳에서부터 빛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영원한 빛이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완전히 어두웠던 깜깜했던 곳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은 참 너무 놀라운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귀한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그만 큰 빛이 비추면서 떨어져 내렸죠. 말에서 떨어지면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땐 내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죠. 그리고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광의 빛, 바울은 지금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또 비추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